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네, 참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는 눈도 많이 녹아가지고 보기 싫은 눈, 그렇죠? 하도 와가지고 지겨운 눈. 눈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네. 첫눈은 다 좋았네. 첫눈이 오는 날,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는 첫눈이 오는 날 당신과 나와 만나는 날이야. 약속했던 첫눈이 오는 날 다 사모하며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는 이제 눈 지겹다 지겨워, 그렇죠? 다른 타주에서는 눈이 그리운데 우리 뉴저지는 아주 눈이 지겹습니다. 이제는 눈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 올 거야. 제발 2015년에는 저는 봄에는 안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아주 이 마시는 걸 좋아해서 룸사롱에 가서 룸사롱. 한국에는 이 룸사롱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룸사롱에 가가지고 술을 크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주머니에 캐시 넣고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한국은 카드 결제하면은 띵동 카드 결제했다고 이렇게 자기 핸드폰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던데 해피되면은 그 남편이 결제 카드가 아내의 핸드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룸살로에 와서 술을 마셨으니까 거기서 결제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100여만 원 넘게 돈이 나왔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는 마담에게 부탁했어요. 마담, 여기 혹시 이 식당 이름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은 것을 결제할 수 없냐고. 할 수 있죠. 걱정하시면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라고. 그래가 다 알아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집에 딱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잠자는 새벽에 띵동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딱 보니까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120만 원 김밥 나라. 거기서 못 웃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김밥 나라에서 씨가 얼마나 먹었기에 120만 원씩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여러분 술에 취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백성들 중에 어찌할꼬 고민 속에 빠진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반응들, 그들이 성령의 정말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단이 위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안 믿으면 지옥,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위기.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바른 결단,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취하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거하시면서 또 주의 날을 또 전파하시다가 하늘나라를 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올려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늘 따르는 자들, 그 본 것들을 오늘 제자들이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셋도 아닙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은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사건을 증거하자 예수의 부활 사건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3일 동안 썩어 뭉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덧입어서 부활하셨다. 오늘 그 예수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도 영생함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그들은 동요하고 그 말씀에 부담이 다가온 것입니다. 각자의 영생이 결정되는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선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고 하면은 나는 거듭난 자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교양 시민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어지고 좋은 아내가 되어지고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정말 만나면 좋은 사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인가? 마음에 손을 얹으며 한번 돌이켜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니까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정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 담대하게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재능도 없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겠어요? 그저 늘 눈 뜨면은 어떻게 정말 고기 잡아서 아이들 학비 못해서 정말 공부시킬까,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정말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런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척하며 도망가던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되니까는 이제 담대하게 많은 무리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보니까는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래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저들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혹 생각합니다. 마음에 찔림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찔림 정도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 받고 한 소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잖아요. 그 찔림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찔림 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어떻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오늘 38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찔림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찔림을 받고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와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죄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조금 전에 띄워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지만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그들에게 보혜사를 줄 텐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던 자이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회개할 이유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는 다 사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여러분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죄 질 때마다 너희들의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어떻게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늘 여러분들의 자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오늘도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건은 인간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에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38절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그래서 돌아오던 방향을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 부활하시고 구주이심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돌이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물론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죄악을 찔러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주의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개인적 결단이 없으면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는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찔림을 받았어요.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씻는 것이 우리가 클렌싱하다. 클렌싱 폼으로다가 우리의 얼굴을 씻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 이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덮어버렸다. 그래서 물뿌림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나는 죄인이라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는 세례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표를 가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셀 수 있음 받은 표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렇게 세례 의식을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음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표시가 바로 세례예요. 물세례 이후에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충만히 기름 부으신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세례 받았을 때 됐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세례 받았다고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늘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오늘 제3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제3을 받았다고 하는 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 불렀지만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 제3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셔야 하는가? 바로 오늘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명은 바로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부르심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바울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이라고 할 때 꼭 신학교에 가야지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하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주시니까는 오늘 41절과 같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뭐예요? 3천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주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나가 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받으면은 무엇이 생겼어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 전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패션이 있어요. 패션 좀. 하나님 내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힘있게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능력 주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고 능력 갖고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성령이 충만 받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권능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그가 정말 궁중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가시나무 떨고 앞에서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애굽에 오늘 불쌍한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시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아마 하면은 저들이 더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는 뱀이 됩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슴에 넣어봐. 꺼내보니까는 문둥병이 발해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넣어라.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막 그랬어요. 나는 말해도 둔한 자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궁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해도 능한 자였다고 신약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해도 능한 자였어요. 근데 내 말해도 둔한 자예요. 그럼 누굴 붙여줄까? 아론과 훌 좀 붙여주시면 내가 좀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참 한번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독이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은혜 받고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못한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나. 그러한 나를 쓰시는 것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정복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가 여호수아에게 그가 부탁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젊을 때와 같이 그때나 이제나 내가 정말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안악잔손 거대한 많은 그러한 힘들기 정말 물리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의 갈렙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러한 열정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85세가 안 되었다고 하면, 그렇죠? 85세 된 갈렙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산지를 달라고, 일을 달라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일을 달라. 목사님, 나도 좀 일 좀 주세요. 일 좀. 할렐루야. 85세 된 분들까지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도 일 좀 주세요. 일 좀. 할 일이 많죠. 왜 없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많은 거. 할렐루야.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보면은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젊은이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목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한 일꾼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기도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정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진짜예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집회 나가보지만은 집회 나가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젊은이는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막 70, 80 뭐 이렇게 되어신 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도할 사명을 주셨다. 기도에 쓰임받는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는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도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너무 어르신만 있으면은 다 뭐 노인들만 가득 차 있다. 소망이 없을 거라나 여러분 어린아이, 애기 우는 소리도 나고 그렇잖아요. 젊은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인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르신 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잘 나오는 모습만 봐도 목사의 마음은 뜨거워지는 할렐루야. 잘 나오는 것만 봐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누같이 한 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청춘이 할렐루야. 청춘. 예. 70
75세까지 청춘이라고 하니까 이제 75세 안 된 분은 다시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100세 시대, 100세. 지금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니까 아직도 계산을 해보세요. 아직도 85세 분은 15년 더 살아야 돼요. 15년. 전 여러분 다 9988하게 제가 축복합니다. 99세 88하게 사십시오. 그렇죠? 2, 3일만 알타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편하게 갈 때는 그렇죠? 99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해결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앉은 면 일으킨 세운 것은 배움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재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격으로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를 멋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선물이다. 오늘 우리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8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 맞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보면은 다 각양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또 사랑하는 교회 위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 오시는 거예요. 임하소서. 하나님 임하심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임하셔야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멋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성전되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면 이미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늘 성령을 선물로 충만히 흘러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와 계셔서 느낄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느 오날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까는 아내가 이제는 막 가장가장 이제는 걷기 전에 이제는 그 꼬마에게 이제는 말을 가르치나 이제는 이렇게 뭐 시아처럼 이제는 우진이 진호 같은 애들 이제는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는 엄마가 보니까는 탁 누워가지고 애기한테 아빠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보니까는 대견스럽잖아. 야 우리 아내가 아이에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는구나. 대견스럽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몇 주가 딱 지나가지고 밤에 딱 자는데 베란간 이 애가 울면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놀라서 깼습니다. 그때 아내가 돌아누면서 말했어요. 여보, 애가 당신을 부르네. 그러잖아. 왜 가르치는 줄 알겠지요? 지금은 실감 안 날 거예요. 애 처음 나면 막 귀여워서 막 어쩌지만은 애 키우다 보면은 애 울으면은 여보 막 발로 밉니다. 당신 서로가 밀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오늘 아빠를 부르는 거야. 아이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선물. 성령은 우리 모두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39절에 분명히 말씀한 이 성령의 선물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줄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누구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함을 줬다고 하는 것,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는 자녀들은 예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오늘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의 남종과 영들에게 주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너희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는 그날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막 열심히 강단에서 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제는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늘 술 취해 삽니다. 술 취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젊은이 맞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징계해야 돼, 징계. 중직자가 경건의 덕을 못 세우면 징계하라, 징계. 그러니까는 덧붙여서 오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도 징계를 해야 할 줄 믿네 그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못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말씀 많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지 긍정적으로 하라고 한 것에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하라. 근데 기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라. 사랑 안 하면 죄예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술 취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함도 우리가 죄라고 깨닫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나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받고 주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 없으면 주의 심부름하는 게 힘들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찬양대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안내위원, 봉사위원, 차량 운전 모든 거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여러분 그 일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던 분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 둘 것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야 할 줄도 다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있고 먹고 사는 것 다 알아요. 필요한 것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보너스로 주마.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를 많이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먹고 입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먼저 너희는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에 급해. 그렇잖아요. 돈 주는 일에 급해. 돈 받는 일이면 거기 가지. 그렇잖아요. 생명 걸고 갑니다. 죽어도 뭐 이러다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건강도, 축복도, 물질도 더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꾸 세상 일이 먼저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먼저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은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자가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소원을 두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신 그분이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고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다. 그럼 찬양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아파도 막 나와야 돼. 진짜 목소리만 나올 정도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제가 집회 갔을 때 그 정덕구 목사님 아들내가 뿔인데 뿔이 이제 변호사 라이사까지 짜가지고 이제는 인턴십으로다가 이제는 로펌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가 출근하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팍 받아가지고 그냥 다쳤어요. 네. 근데 저는 자기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별로 다친 게 없으니까 괜찮다고 저는 보내고 저는 인슈런스에서 차만 잘 보여가지고 보내고서 차를 받았어요. 근데 차가 받았는데 벤츠차를 주다. 벤츠차. 체험엔 차 받았는데 벤츠차로 보통 그 렌트카를 안 주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사람이 관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렌트카 지점에 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제가 부흥회 기간 동안에 제가 벤츠 타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성묘도 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야, 기분이 좋더라고. 벤츠 타는 역시 차는 종교 타는 게 좋다. 그냥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더구만.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야. 근데 내가 왜 이야기했냐면은 그 아들이 이제는 사고 나면 그때는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아파 오는 거예요. 저는 막 들어 누워버렸어요. 부흥회 집회 기간인데 저는 들어 누워. 배낭 가는 낮에 회사도 못 가고 그러면 퇴근해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저는 진찰을 받고 퇴원했어요. 근데 뭐 다 스캔했는데 아무 이상은 없대. 아무 이상은 없대. 그런데도 그 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은 그 다음날 새벽인데 새벽에 자기가 찬양인도를 맡고 찬양인도 나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를 통성기도를 얼마나 세게 인도하는지 우리가 또 허리 아파가지고 주여 근데 이렇게 주여 이게 얼마나 세게 외치든지 알았어. 역시 사명자 목사님 아들은 다르구나. 할렐루야. 역사님 여러분의 아들들이 다르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 사명의 사명. 여러분 아파도 그래서 그래도 역시 네스 뿌리야. 너는 앞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목사감이다 보니까 목사감. 사명자가 돼서 안수 주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영성이 맑은지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없애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준 사명이면은 생명 걸고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든 소원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야.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럼 빠르게 회복도 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환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사고가 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녕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우리 견들 보면 흔들려요. 보통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한 번 중국 설교할 때 3,000명이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나오듯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면 안 돼요. 목사가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어떤 때는 막 돌려야 돼.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돌리고 돌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편하면 신앙이 자꾸 더 침체돼, 침체.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나오면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하게 합시다. 이 현대 21세기 목회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편한 것만 좋아해요. 편한 거.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것 너무 좋아하지 않기 바랍니다. 편한 것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명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중에 하나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오늘 내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사명이 있는가?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려도 별로 부담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덜 깨어진 거. 더 깨어져야 돼. 회개해서, 오늘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잖아요. 헌신하는 거 다 부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찬양팀, 그렇잖아요. 방송실, 다 부담이에요, 부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나가면 필요한 복을 주신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권도 주시고 영적인 권위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오늘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오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여 어찌할꼬 마음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성령의 이끌림과 도움과 능력 주심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 깨닫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찔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것들을 찔리고 아버지와 나아가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너스 인생으로 더 많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